오늘은 아테네 복음전도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매를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 세 그루 나무가 생각났습니다. 두 그루는 대추나무가 있고 또 한 그루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두 종류가 올해는 어쩌면 그렇게 극과 극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본당 옆에 있는 이 대추나무는 매년 잘 열리고 또 맛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따먹었는데 한 번도 갖고 와주지를 않고 따먹기만 했더니 그랬는지 올해는 병도 참 그런 병이 없어요. 미친 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전부 나무가 그냥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열매조차 맺을 수가 없게, 그리고 한번 그 병이 들면 끝나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병에 걸렸고요. 또 하나는 저 비전센터 옆에 대추나무가 또 한 그루 있었는데 그것도 맛이 괜찮아서 매년 이렇게 따먹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돌봐주질 않아서 그랬는지 올해는 많이는 열렸는데 거의 대부분 이 벌레가 다 먹어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딱 하나 먹어봤는데 오늘 등록하신 저 강사님이 누구한테 받으셨는지 그 끝나고 나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하나씩 나눠줘서 그거 딱 하나 먹어봤어요. 이렇게 참으로 돌보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 이게 형편없어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한편 포도나무는 또 정반대로 매년 우리 정 권사님이 아주 거름도 잘 주고 또 이렇게 가지치기가 아주 전문가고 또 이제는 자꾸 가지가 뻗어나니까 아예 널찍하게 이렇게 또 다른 분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아주 열매가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많이 열렸어요. 다른 해는 좀 포도가 모자라서 하루 이렇게 밥 먹고 후식으로 나누는데 다른 포도를 좀 더 사다가 썼대는데 제가 들으니까 올해는 거기서 나온 걸로 전부 우리가 후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가꿔주는 나무와 그냥 따먹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나무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건데 뭐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지멋대로 교만을 떨고 살다가는 이런 꼴이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로 사도 바울이 내려왔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테네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아가야라고 하는 큰 도 중에 대표되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동안은 저 북쪽 지방으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도시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명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인데 헬라의 종교와 또 철학과 예술과 학문과 민주주의 정치의 산실입니다. BC 5세기부터 이 나라는 도시국가가 꽃을 피웠는데 이교 문화의 심장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또 조각기술이라든지 문학과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극치에 다다를 정도로 훌륭했고 철학자들도 많이 배출됐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나 제논 같은 이런 위대한 철학가들이 거기서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또 그만큼 우상도 많았습니다. 공식적인 우상이 300종류가 있었고 그 아테네에는 일반 신상이 3만 개나 세워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우상에 찌들어 있는 도시였고 또 인간의 교만한 사상, 철학에 또 깊이 몰입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처음 딱 와서 첫 느낌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웬 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회당에 찾아가서 전도하고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 학파가 유명한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이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그들과 쟁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더 알려지게 되니까 그 아테네의 가장 지성의 모임이라고 하는 아레오바고 귀족회의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바울을 부릅니다.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한번 해봐라. 그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높은 언덕 위에 가장 큰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도 아주 웅장하게 서 있고 그 밑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돌로 이렇게 조금 높은 곳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그 바위 위에 서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바로 거기서 한 설교가 뭐냐? 오늘 본문에 그들은 우상으로 그들은 철학으로 대항했을지라도 바울은 오직 한 권의 성경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만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철학과 우상에 쩌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의 설교로 큰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메시지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항상 새롭게 깨닫고 무장하는 복음 말씀이 되시고 또 이 말씀을 바울처럼 또 다른 누구에겐가 우리도 꼭 증거하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주제로 이 성경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22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선포했어요. 한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2000년 전에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주 그러면 방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막연한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들어가면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속으로는 바울이 분노했던 일이 그 우상들이 많은 걸 보고 분노했는데 이미 그들이 그것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난하면 안 되겠죠.
좋게 돌려서 당신들은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소개하는데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보니 많은 신이 계시는데 어떤 신을 보니까 그 이름을 알지를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신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신을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것은 우리가 디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이 아니라 하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우주의 세계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이렇게 누리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엉뚱한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들에게 귀속을 당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창조자이시면서 또 한 가지 단어를 뭘 얘기했냐면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라는 말은 주인 주자를 쓰고 재상 제자를 써요. 다시 말하면 통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신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실 필요가 없고 신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섬김받을 필요가 없으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만물 밖에, 온 우주 밖에 전체를 지금도 관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말 앞에 대응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계를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로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주의 태양과 달과 별들이 바로 그 하늘에서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또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산과 들과 바다와 모든 물들, 그 속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다 사람을 위해 생존하고 번식하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사람으로 세우셔서 지금도 유일한 신으로 바로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임을 믿으시고 그대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그 이외의 신들은 다 가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두 번째 주제는 인류는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그게 바로 철학이고 그게 바로 그 종교인 것인데 바로 그 근원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소생이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한 사람의 혈통으로부터 시작됐다. 그게 바로 아담이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든
하와와 부부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인류가 이렇게 시작되고 번성됐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연대를 만들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여 민족과 나라가 다 서로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연대는 지금도 1분 1초도 틀림없이 계속 연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가 뭐라고 안 했어도 종족별로, 민족별로, 그리고 나라별로 다 나뉘어져서 여기까지 질서 있게 살아온 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정이라고 말씀했어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성적인 종교심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곳이 전도서 3장 11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연을 보면 이걸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본성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 그 세계를 다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서 그 세계를 측량하고 알겠다고 나서는 이런 우상 종교와 철학이 바로 하나님을 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오는 것도 임의로 온 자가 없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활동하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아버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사랑과 은혜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헬라 사람들의 철학자 중에 한 시인이 읊은 시를 살짝 거기서 도입을 합니다. 어느 시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 그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종교를 스스로 만들고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를 찾으려고 철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 철학 안에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종속시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과 금과 돌로 사람들의 기술을 그리고 그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신을 보고 가짜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우리의 철학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나온 이른 자식들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사람됨을 바로 아는 것이고 바로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걸 깨닫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론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29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복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구나 하는 구원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엉뚱한 철학에 빠져서 이렇게 무가치하게 살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당신을 밝히지 않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밝히셨고 사람을 그 정체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간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과라는 말은 볼간자에 지날 과자예요. 봤지만 못 본 것처럼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거죠. 지나간 역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또 사람과 그 구원의 원리를 발표한 이상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여기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걸 밝히셨으니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어느 날 공의롭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만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죽었느냐?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그들의 죄값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들이 저주가 풀리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를 풀기로 약속을 주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이 사람들의 저주를 완전히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부활의 날이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울은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함축해서 우리들에게 요약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주제이심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에 속아서 우상 섬기고 엉뚱한 철학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 되도록 부활의 회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음 앞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이것이 복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직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세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의 반응은 뭐였느냐? 오히려 조롱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활이 어디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 타락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철학에 빠지면 그들의 머리는 영의 세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막혀있기 때문에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영원히 망할 존재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영의 세계가 열리고 믿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서 드디어 우리는 죄를 씻고 영원한 부활체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들은 오늘 말고 다음에 한 번 더 듣고 믿겠다고 미루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철학은 발달했어도 해안이 부족해요. 왜? 내일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일까지 우리를 두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어리석음이에요. 세 번째 반응, 그들이 진짜 복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그랬어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들 세계 최고의 집단에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우상에 찌들고 그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것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사람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의 지혜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고 하나님의 지혜로는 가능한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만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복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